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 하고 별빛이 내린다 하러 올라갑시다. 예. 자, 창세기 32장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이제 하란에서 떠나와서 라반을 떠나는 라반과 헤어지는 그 장면까지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 이후입니다. 32장 1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라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야곱이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지금?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야곱이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도달했다라는 것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사자들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고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가 있고 움직이는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군대를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야곱이 참 마음이 참 든든했을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극존칭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 겁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또 보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그렇게 자기의 하인들을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형에게 만나려고 했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나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렇죠? 이거 우울증 증상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우울증 증상이에요. 자, 방금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나러 와줬어요. 방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 그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베델로 가는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방금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곧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나에게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듣자 뭔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증 걸리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살아요.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가 마음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들에게 있는 것,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볼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이 떼를 치면 이거 도망가자. 이 떼를 치면 이거 도망가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요. 그다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기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 전에 제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9절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이 부분, 그것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기도를 10절에서 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겁이 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희망하여도 겁이 나는 거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들을 여러 때로 나눈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형에게 보내고요, 그죠? 그 본인은 그 때 중에 맨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그가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담대한가요?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다 세워놓고 본인이 뒤에 서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제 형을 이제 만나기 직전에 이제 밤이 되었어요. 야복 나루를 이제 다 지나게 했어요. 이제 베델로 가려면 야복 강을 넘어가야 되는가 봐요. 그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게 했는데 본인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인은 넘어갈 용기가 없어요. 방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불안해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겁이 막 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성경의 서사가 야곱 중심으로 쭉 이렇게 흘러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24절을 가만히 보세요. 24절은 야곱 중심이 아니에요. 씨름을 누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과 씨름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 정도로 끈질기게 자기에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엉치뼈라고 그랬나요? 무슨 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거기를 이렇게 쳐서 어긋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제가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찬탈자였습니다. 대신 들어앉은 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과 제 노력과 제 꾀로 제 계략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자가 되었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절름발이도 되고 이제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아주 절정에 치달으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이 강하여진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베델에서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신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맥이 뭐였죠?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우울증 걸려 있었다. 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32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가
이제 라반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 왜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야곱은 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 자녀들을 막 출생할 때 요셉이 땅 태어나니까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재산이 충착이 됐을 때도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왜 돌아가요? 처음에 이제 고향에서 떠나 나올 때, 베델로 나올 때는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광야에서 잘 곳도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뭐 해주시면 제가 정말로 돌아갈게요,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야곱은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21절, 20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뿐만 아니라 그가 저 하란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온다면,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제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야곱은 왜 자꾸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의사 형제님 병원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그 형제님한테 진찰을 받으려고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찰을 받고 싶어서 그 병원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바글바글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은 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맞지?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는 가서 접수를 했어요. 최성근입니다. 제 이름은 제 주민등록번호는 땡땡땡이에요. 이렇게 하고 접수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좋기 100명 이상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은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앉아 있으면 다 봐줘요. 자, 그런데 제가 접수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저기 진찰실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형제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저를 봤어요. 성근 형제 하고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냥 전화하고 오지 왜 거기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형제님이 일어나서 손을 딱 드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 형제님 하고 인사드리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그래 형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문이 닫혔어요. 사람들이 저를 탁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그때부터 그 형제님은 나의 의사예요. 앉아 있는데 이 자부심이, 여러분 저 선생님 저 알아요. 압니다.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이 열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라 그랬나요?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가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을 받은 게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임신한 게 복이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야곱 마음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직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제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 그때는 진짜 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통과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얻으신다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사경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이제 배우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과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쫙 하고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곱이 그토록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에서는 뭐냐? 에서는 베델로 돌아가는데 야곱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에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 그게 에서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을 보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들은 내용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었어요. 그 자매님은 이제 자매님 집은 이제 뭐 다 모든 가족들이 다 믿는 이제 가족이었대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안에서 시아버지가 힘이 세신가 봐. 아주 집안을 이렇게 막 장악하고 계시는 건데, 이 시아버지는 아주 정말 자상하고 정말 뭐 되게 좋은 시아버지인데, 하나 요구하는 게 있는 거야. 뭐냐? 제사 때 다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 좋은데 와서 절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 자매님이 그거를 끊지 못하고 그냥 가서 가족들이 가서 같이 절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가서.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래서 그냥 가서 절하고, 시아버지가 생활비 주시면 받아하고 생활비로 하고. 근데 하나님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지. 내가 정말 아버님 안 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면 생활비가 끊기는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정말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그거. 내가 알아요, 뭔지. 난 그 에서가 뭔지 알아. 여러분도 에서 있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에서 있으시죠? 저도 에서 있습니다. 제 에서를 알려드릴까요? 제 에서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세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겁니다. 예전에는 제 에서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 에서는 결혼이었어요. 제가 40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결혼이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저 사지 육시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이 참 어려웠어요. 제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렇지, 제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자매님들을 소개받고 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음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매님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가 33, 4, 5, 6, 7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했어요. 저는 스리랑카 막 선교 팀장도 막 되고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제 믿음이 다른 지평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어쨌든 내 인생에 애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애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전히 있어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을 넘어서야 돼. 그런데 나는 너무 두려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에서를 지금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말씀의 제목이 내 믿음의 에서를 마주하며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에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마주할 때, 그 에서를 마주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내 믿음의 에서를 마주하며 첫 번째로는요, 그냥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베델을 향하여 일단 계속 걸어가야 해요. 여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냥 일단은 가고 있어요. 마음속에 에서가 두려워요. 가면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야곱은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어요. 몇 대를 막 3대, 4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2개로 나누어서 이거 치면 저쪽 도망가자, 저거 치면 이거 도망가자 막 이러면서 막 비겁하잖아요. 앞에다가 막 가족들도 막 세워놓고 자기는 맨 뒤에 있고, 야포강을 다 건너가라 그러고서는 자기는 안 건너가고 있고 비겁하죠, 그죠? 비겁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비겁하다고 안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겁할 때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비겁할 때 있으시죠? 저는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전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지만 저 비겁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든 저렇든 그냥 베델을 향하여 일단은 가는 겁니다. 비겁하고 막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마라톤에 비유해 볼게요. 마라톤을 뜁니다. 막 뛰어요. 42.195km를 막 뜁니다. 막 뛰다 보면은 막 이제 힘들잖아요. 막 이제 꼬린 지점이 가까워 막 오고 있어. 근데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뛰는 자세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막 혀도 막 나와요. 헥헥거리면서 막 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리스도인이 뛰는 태도가 그게 뭐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정직하게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옆에서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과정을 보내지만 어쨌든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는 태도를 바르게 해,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정말 함께 응원하고 함께 가기를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음의 에서를 마주할 때 어쨌든 그냥 가는 거예요. 모양 빠지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김한영 형제님 딱 강의하시면서 딱 보시고 하나씩 딱 이렇게, 이게 멋있었는데 저도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내 믿음의 에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곱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는 베델에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끄셔서 나에게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기도를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 겁이 나요 하는 그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오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를 마주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내셨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면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좀 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으면 그 후유증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유증이 있었어요. 어떤 후유증이 있었냐면 피부가 많이 시려요. 그 아기 엄마들 아기 낳고 나면 선풍기 바람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예. 그 선풍기 바람이 싫은 느낌이 자꾸 이렇게 그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수면제 먹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맨발 걷기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릉은 맨발 걷기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고장입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하기 가장 좋은 지점이 어디게요? 모래사장. 그렇죠,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 중에서도요 파도가 찰랑찰랑 쳐요. 칠 때 이 젖어 있는 곳, 물은 오지 않아. 그러나 이렇게 젖어 있는 곳 어딘지 아시죠? 거기를 걷는 게 맨발 걷기 할 때 가장 좋은, 굉장히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강릉은 이제 바다니까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맨발 걷기를 하러 갑니다. 겨울이었어요. 정말 맨발 걷기로 바다를 걷는데요. 정말 발가락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시려. 너무 시려. 하지만 양말을 신고 처음에는 맨발로 갔다가 나중에는 양말을 신고 걸었어요. 양말을 이게 어차피 전기가 땅으로 흡수되는 거라니까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니까 양말을 신어도 되겠지. 뭐 나름 논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말을 신고 그 물이 찰랑찰랑 거리지만 이렇게 젖어 있는 그 모래 위를 혼자서 이렇게 걸었어요. 한 30분을 걸었어요. 30분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분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분을 걷고 이제 가야 돼. 30분 왔으니까 돌아가려면 30분이네 하고 딱 돌아섰는데요. 마음이 제가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게요? 돌아봤는데 그 백사장에 제가 혼자 걸어온 길이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저 혼자서 이렇게 걸어온 길이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혼자라고 느껴져서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잠시 감상에 빠졌다가 또 추워서 냅다 띄우고 왔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저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에서를 마주할 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에서를 마주할 때 홀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씨름 이러니까 누가 욕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발음을 살짝 약하게 해야 돼. 씨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중심으로 야곱 관점으로 글이 기록이 되어지다가 24절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나와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바뀌죠. 그죠? 이해되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이 씨름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씨름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랑 씨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불안함은 불신인가요? 불안함은 나쁜 건가요? 막 불안해해. 믿음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견해를 말해 보시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보니까 야곱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 주셨어요. 그렇죠? 불안함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안함은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지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내가 불안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씨름을 걸어오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혼자 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누군가랑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넓적다리를 치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내 믿음의 에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실제로 에서를 마주해야 합니다. 실제로 에서를 마주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나와 씨름을 해주신다고 한들, 내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다고 한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내가 에서와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에서와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믿음의 지금 그 함몰 지점 있잖아요. 예, 그 지점을 하나님께 딱 돌아서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 일을 물리적으로 하셔야 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33장 1절 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니까 그가 지금 맨 뒤에 있다가 가장 앞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서를 마주합니다. 여러분들의 에서가 무엇입니까? 그 에서와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의 온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인생을 통과해서 실현되는 그 지점이 베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곳이에요. 에서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에게로 내가 나아갈 때 방해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지점의 그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서를 마주하고 베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에서를 마주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 때로 우리가 비겁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베델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서를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온 나를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살피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에서를 마주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한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은요, 믿음의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불안함이 생기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씨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에서를 마주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에서를 마주해야 합니다. 맞닥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베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서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에서의 실체가 무엇이었냐? 3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에서의 실체가 무엇이었나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마주해 보니 에서는 자기를 맞이해 주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달랐다. 하나님이 에서를 다루셨을 거예요. 그렇죠? 에서의 마음을 다루셨을 겁니다. 이것이 에서의 실체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밤에 당직을 쓸 때 순찰 구역이 있었고, 순찰을 이렇게 돌면은요, 밤에 그 헌병들이 낮에는 사람이 혼자서 총 들고 이렇게 서서 순찰 이렇게 보초를 서는데, 밤에는 개 한 마리씩을 이렇게 데리고 보초를 서요. 낮에 순찰 갈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가잖아요. 그럼 이 개들이 정말 너무 무서워요. 정말 집채만해. 정말 곤만해. 그 개들을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고 헌병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가면 뭐 암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병이랑 저랑 암구를 막 하는데, 이 개가 옆에서 저를 향해서 막 외쳐요. 와와 하면서 막 울어. 막 이거를 풀어주면 내가 달려가서 내가 쟤를 찢어서 먹어줄게 하면서 그러면 너무너무 겁이 나요. 이거 지나가면 저기 가면 또 있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개들을 이렇게 많이 구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순찰 갈 때마다 너무너무 겁이 나요. 자, 그런데 저는 23년 10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거든요. 23년 10개월 동안 당직을 섰어요. 23년 10개월 동안 그 개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은 단 한 번도 저를 물지 못했어요. 이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